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과 32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31장 1절부터 8절은 모세가 자신의 사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후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모세가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기록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두 가지 사실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매 안식년의 초막절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힘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31장 14절부터 23절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0절은 모세가 최종적으로 율법책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로 삼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타락,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세가 지어서 부르게 한 노래죠. 그리고 그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목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죠.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몇 가지 일을 하고 떠납니다. 첫째, 모세는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먼저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백성들과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의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이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했죠. 모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에 빠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목자 잃은 양같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고 퇴장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선정과 퇴장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셋째로 모세는 말씀을 배우고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본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계속해서 당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제 율법을 책에 다 써서 그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보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약궤 곁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율법이 함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지켜 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계자를 잘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준행할 것을 당부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물러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